저희는 늘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의인은 늘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화시켜 성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겪는 절대적인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참된 것이라면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재활용하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입이나 이단 같은 종교들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자기들에게 오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고통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내 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극도로 불안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가인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성 속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가룟 유다나 빌라도 역시 큰 죄책감에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면서 범죄하고 타당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근원이 되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의 근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다가 무장공비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이승복 어린이가 있었죠. 이 이승복 어린이의 형이 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그 형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칼로 난도질 당했는데 형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같은 경우는 혀를 뽑아버렸어요. 무장공비들이. 그런데 이 고 이승복 어린이 형에게 한 노인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참회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승복 어린이 그를 죽였던 그 현장에서 같이 동참했던 무장공비였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도 할 때는 정말 자기 위대한 일을 했다. 공화국을 위해서 자기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양심의 가책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면서 신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양심의 가책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르고 먹고 살았습니다만 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과 당당히 얼굴을 맞대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늘 자유로웠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인간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충분히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독립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대사기극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진리의 근원처럼 되기는커녕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근원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분리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과 하나 돼서 천국인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인 죄와 벌에도 이러한 인간의 실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라스콜로니코프라는 아주 의협심이 강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주변에 악덕 고리대공업자인 전당포 주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인이다. 내가 심판하겠다 해서 도끼로 당당하게 그 노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큰 죄책감이 자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너무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 이 청년에게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소냐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장녀입니다. 라스콜로니코프가 쳐다보지도 않고 저주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 쓰레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 소냐는 라스콜로니코프라는 이 청년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호통하고 그 청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 청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줍니다. 결국 이 소냐라는 여인의 노력으로 이 청년은 자수하게 되고 그리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가서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소냐라는 여인은 이 청년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곁에서 청년을 돌보면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면서 마음의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은 타락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굴레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망책은 예수님의 보혈과 따스한 사랑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살인마도 권력자도 부자도 검사 앞에서는 고개를 떨굽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죄를 추궁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집중적인 죄의 죽음 앞에서 대기업 회장도 전직 대통령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 오셨습니다. 죄책감은 인간의 타락에서 기인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또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항상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와 들판을 걷다가 천둥 번개가 쳐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거기서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는 사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매일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보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철저히 규칙을 지킵니다. 밤새 좀이라도 불순한 생각을 하면 벌거벗은 채로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그는 보속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죄책감이 자기를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고의 수도사인 스탑 우피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 수사, 당신이 지은 죄는 별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큰 죄를 지면 찾아오세요.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선포를 종교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510년 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사원의 거룩한 계단이라는 곳을 무릎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무릎으로 이걸 오르게 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몸으로 고행을 수행하던 그때 루터의 뇌리를 스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이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루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그는 그 계단을 걸어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금기라고 했던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수련장에 온 자매 중 항상 밝고 명랑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파이어 붕괴를 마치고 모닥불가에서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자매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소녀는 초등학교 때 집에 쳐들어온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책감에 눈물로 울며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의 큰 상처, 마음의 큰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명랑해 보이려고 노력했고 더 밝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자유로워진다는 복음을 그 자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함께 무릎 꿇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주님 앞에 나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자매는 죄사함의 평강,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평강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대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위대함과 이성을 통한 자유를 외쳤던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굽니까?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 이 사람 1980년 3월에 폴란서 파리의 보르세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조차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통한 자유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통한 자유의 감동을 받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엄청난 죄책감 중에서 괴로워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절규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프랑스의 신문들은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죽어가서 지금쯤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검사는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줄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자타 공인하는 범죄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은 어떤 조사나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의 최고의 검사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봅시다. 한 명은 현직 검사, 또 한 명은 현직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교수, 또 한 명은 또 누구예요? 또 한 명은 이슬람의 지도자. 이 세 사람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죠? 확실하게 감옥 가고 확실하게 사형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확실한 덫에 걸려들 겁니다. 최소한 사형입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코 그의 은여의 죄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온 사람들이 제시한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과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모면하십니다.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겠죠. 풀어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가 되겠지요. 예스라고 하던 노라고 하던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꼼짝없이 걸려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표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표상입니다. 사랑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지, 놀라운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침묵을 하고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조되고 흥분된 긴장감을 완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거나 그 현장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언가 또 땅에 쓰십니다. 왜 씁니까?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돌을 땅에 놓고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세 율법을 범한 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밝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위선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저기 있는 여인과 도친 개친이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 그 현장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정한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모세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신 진정한 의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 있습니까? 이오십보 소백보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은 판단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비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오십보 소백보입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녀인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참으로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후에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법적 판결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고로 강한 용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녀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파괴된 마음을 치유하고 복구해 주십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부 살해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그 앞에서 참여하며 쓴 다윗의 시입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웠던 다윗은 주님 앞에 참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시고 판결하시기를 순전하도다 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렸을 때에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청소년기에 지은 죄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유일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답니다. 검사와 같이 정죄하는 아담의 품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사랑으로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자유함이 생길 겁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